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즘은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기가 싫어집니다. 게다가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공동체의 형편에 대해서 숙고하는 삶을 힘겨워하고 번거로워합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올바르고 공정하게 해석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이해해 보려고 애써보지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본인은 마치 만사의 이치를 다 안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도 역시 그도 유한한 존재이며 온전한 진리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해 보면 인간의 삶은 언제 지나갔는지 알 수 없는 지극히 짧은 한순간인 해외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간의 일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장수하지 못하고 그의 삶이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기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9절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금방이라도 실행될 것 같으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속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전도서 해석 가운데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악인들이 죽어 떠나게 된 거룩한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악인의 존재 자체로 고통스러워했던 성읍도 악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해벨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2절에는 죄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10번도 아닌 10번의 10번인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복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점점 죄와 심판에 대해서 무뎌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받는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악을 행하는 자가 도리어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상을 받는 이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악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자리에 한가운데 살고 있는 헤벨인 우리에게 전도자 코엘렛이 안내하는 길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낼 수 없는 무지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할 겁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심히 살피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괴짜 같은 엉망진창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벨의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그 삶을 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별 구별 없어 보이는 현실을 보며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없었나요? 불의한 이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는 영원할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낙심되었습니다. 묵상할 힘도 유지하기 힘들었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 하는 마음마저도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현실 삶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감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낭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최종 판결과 심판이 남아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결하려고 하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숙고하며 묵상적 삶을 사는 이들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이 불편하고 모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게 한 동무들과 함께 절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걷는 묵상의 동무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오늘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나그네 삶, 아침 안개와 같은 삶에 주신 삶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을 먹고 함께 이웃과 나누며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